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대를 앓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아멘. 시간에 여기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많이 들으셨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에 대해서. 근데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하면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한 20여 년 전에 중국에 갔을 때 한족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했지요. 부자가 있었고 호화롭게 날마다 잔치하면서 연락하면서 살다가 죽었고 거지 나사로도 문정걸씨 가다가 죽었는데 부자는 지옥에 불로 떨어졌고 거지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갔다. 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요 다 울어요.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다 울어요. 훌쩍훌쩍 소리가 날 정도로 울어요. 그 왜 울까? 내가 그렇게 감동적인 설교를 한 것 같지도 않은데 또 이 말씀의 내용이 그렇게 울 내용이었는가? 저는 좀 그 설교를 해놓고 나서도 사람들이 다 우니까 이상했어요. 왜 저렇게 다들 울까? 울만한 내용도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기억이 납니다. 그러고 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어디 전도할 때가 있다고 해서 따라갔더니 이 중국인 젊은 부부였어요. 철공소 사장을 하는 사람인데 애가 없는 것 보니까 신혼부부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이웃집의 젊은 부인이 또 찾아왔어요. 이가 아픈데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을 향해서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세 사람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주고 또 이가 아프다는 분 안수기도도 해드리고 그러고 나서 왔는데 참 궁금하지요? 그 후로 어떻게 되었을까? 신앙생활을 과연 잘 하고 있을까 궁금했는데 2년 후에 그 근처에 가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간 것은 아니지만은 그 가까운 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자 이름은 천도명이고 여자 이름은 이홍이라고 하는데 이 부부가 그 교회에서 지금 기둥이라는 거예요. 2년 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2년 만에 그 교회에서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바탕이 아주 좋은 사람이었다는 거, 또 성령님께서 그들 속에 확실하게 임하셔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보람이 있었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정말 좋았어요. 정말 기억이 납니다.
지금은 그 사람들도 나이가 꽤 많이 먹었기, 아니 20여 년 전 있었던 일이니까 나이가 꽤 먹었겠지요. 그때는 저도 상당히 젊었었는데 40대 초반이었었는데,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들어서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일까?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냥 이것이 하나의 그냥 재밌는 얘기로 지나가 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그냥 재밌는 얘기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고 어떤 교훈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인가? 이걸 들어야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 귀가 열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재밌는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예화를 통해서 지금 나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그 음성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인가? 여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어떤 곳에 아주 큰 부자가 살고 있었어요. 날마다 자색옷을 입고, 이 자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부자들이 입는 비싼 옷을 말합니다. 그 당시에는 염료가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냥 물감을 안 들인 그냥 하얀색 옷을 입고 살았어요. 근데 부자들은 색깔이 있는 옷을 입고 살았어요. 물들여 가지고. 그 중에서도 자색 옷은 아주 부자들이 입는 옷이었습니다. 비싼 옷이었지요. 그 자색 옷을 입고 날마다 벗들을 불러다가 호화로이 잔치하며 연락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집에서 문전걸씨가는 거지 나사로가 있었는데 그는 헌대를 알았더라. 그러니까 온몸에 종기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흘러요. 보기에도 흉측합니다.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개들이 그 피고름을 핥았더라. 아이고 얼마나. 그런데다가 그 집 이렇게 항상 이 대문간 현관 앞에 누워 있었어요. 항상 누워 있었어요. 몸이 참 고단하고 아프고 힘들었기 때문에 누워 있었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 부자가 벗들과 함께 음식을 먹으면 엉금엉금 기어와가지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워 먹었더라. 주워 먹었더라. 그걸 주워 먹고 살았어요. 이것을 보면서 밥맛이 났을까요? 생각을 해봅니다. 밥맛이 났을까요? 뭐 거지가 얼마나 뭐 씻었겠습니까? 씻었다고 한들 그 피고름이 흐르는 것이 멈췄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고 흉측하고 비참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 공통되게 다가온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죽음이지요. 둘 다 죽었어요. 죽음은 둘 다 피할 수가, 부자라고 죽음을 피해가는 것도 아니고 거지라고 해서 죽음이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둘 다 죽었습니다.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부자는 음부의 불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거지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위로를 받고 즐거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자가 지옥의 불로 떨어져 가지고 너무너무 뜨거워서 목이 마릅니다. 혀가 타는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괴롭습니다. 근데요, 지옥에 가면은 죽지를 않아요. 영원히 살아요. 그게 더 고통스러운 것이죠.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통을 당하면서 영원히 살아요. 너무너무 목이 타고 힘들고 괴로워가지고 위를 올려다봤더니 자기 집에서 문정걸씨 가던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앉아서 얼마나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있는지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래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육체적으로는,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옥에 갔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게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여 내가 너무너무 괴롭사오니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주시옵소서.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정말 불쌍한 거지요. 정말 비참한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지 않았느냐? 여기 거지는, 여기 나사로는 살았을 때 괴로움을 당하였고, 거기다가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끼어 있어서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단다.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물 한 방울 떨어뜨려 주는 거 그게 안 된다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으니.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릴 테니까 들어주시옵소서. 지금요, 땅에는 내 형제 5이 지금 살아있는데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시옵소서. 그래, 이런 고통받는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지 않느냐? 그냥 말씀 전하는 자들이 있지 않느냐 하는 거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가지고 말씀을 전하면 안 됐다가도 듣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니다, 그게 아니다. 모세와 선지자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권한다 할지라도 그 권함을 받지 않으리라.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서 말씀을 전하면 안 듣다가도 다 듣지 않겠느냐? 다 돌아오지 않겠느냐?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경험을 해보니까 진짜 그게 아니에요.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 죽는다고 내놓은 사람인데 기도해가지고 살아났어요. 고침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그 가족들은 다 하나님 앞에 나올 줄 알았지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많이들 나올 줄 알았죠. 그런 기적이 일어났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가 된 것인데 이걸 보고도 하나님께로 안 돌아온다? 그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사실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았었지요. 한 번도 교회 안 나온 사람들, 그 기적을 보고도 한 번도 안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오다가 만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맞아요, 예수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들로부터 말씀을 듣고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역시 안 듣는다는 거죠. 역시 안 돌아온다는 거죠. 기적이 나타났다고 해서 안 믿던 사람이 갑자기 믿게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믿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듣고도 얼마든지 믿는다는 거죠. 근데 안 듣는 사람은 기적이 나타나도 여전히 안 듣고 안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아, 진짜 이 말씀이 맞아요. 정말 맞아요. 물론 기적이 나타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도 있는 게 사실이죠. 근데 그 말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에 안 들었기 때문에 안 돌아온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기적이 나타나기 전에 말씀을 들었더라면 그 말씀만 가지고도 돌아왔을 것이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은 그런 뜻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돌아올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도 돌아오고 기적 없이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근데 안 돌아오는 사람들은 기적이 나타나도 역시 안 돌아온다는 거예요.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땅에서 계시는 동안에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보고도요 안 돌아온 사람들 많았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죠. 그게 사실이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났는데도 그것을 보고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알고 보면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은 여기 이 예화의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무엇을 깨우쳐 주시려고? 무엇을 가르쳐 주시려고 그렇게 했을까요? 그 중에 하나는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부자도 거지도 다 죽는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성경에 말씀하셨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다 죽어요. 누구나 다 죽어요. 때가 되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죽은 다음에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갈 사람이 있고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부자는 지옥에 불러 떨어졌어요.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 아브라함이 있는 데가 어디냐? 천국이죠. 마태복음 8장 11절에서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내게로 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가 있는 곳이 천국이라는 거죠. 지금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으니 천국에 가 있다는 것이죠. 거기서 얼마나 위로를 받으며 즐거워하며 행복해하고 있는지. 부자가 볼 때 한없이 부러웠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뭘 가르쳐 주시려고 이 예화를 말씀하셨느냐 하면은 천국이건 지옥이건 한번 들어가면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 그리 갈 수도 없고 거기서 이리 올 수도 없고 물 한 방울도 떨어뜨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곳이라.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죽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에 구원을 받아야 된다. 살아있는 동안에. 죽고 나면은 이제 끝이요. 차 지난 뒤에 손드는 거나 마찬가지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죽기 전에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도 살아있는 동안에, 여기 형제 다섯이 살아있으니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잖아요. 살아있는 동안에 말씀을 전해. 죽고 난 후에는 아무리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는 끝났습니다. 근데요, 사람이 언제 죽을는지 그때를 알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모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실컷 젊었을 때 즐기고 재밌게 살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살다가 죽기 직전에 아멘 하고 예수님 믿으면 되지 않겠나? 그러면 천국 가는 거지. 헛다 믿음 좋아.
믿음이 좋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지요. 자기 죽을 때 알아요? 갑자기 죽는 수도 있는데, 유언 한마디 못 남기고 갑자기 가는 수도 있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걸? 점쟁이도 몰라요. 어떤 점쟁이는 얘기 들어보니까 교통사고로 갑자기 죽었어. 교통사고 나서 죽을 줄을 알았을까요? 우리 고향에 유명한 쪽집게 점쟁이가 있는데요, 박수예요. 박수. 남자 점쟁이 박수인데 집에 불 나가지고 죽었어요. 점쟁이도 모르더라고. 어떻게 자기 죽을 날을 알아가지고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어? 자, 그리고 믿어가지고 어떻게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마음에 평안이 오지요, 은혜가 넘치지요, 기쁘지요, 기도에 응답이 오지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요, 복을 주시지요, 우리의 문제 해결해 주시지요.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좋을 것 같으면 빨리 믿어야지. 왜 나중에 믿습니까? 믿어서 좋을 것 같으면 빨리 믿어야지.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서 구원을 받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듭니까? 예수님 늦게 믿은 게 후회가 되지요. 이렇게 좋은 것을, 예수님 믿고 나니까 이렇게 좋은 것을 진지게 믿을 걸. 왜 내가 빨리 믿지 않았을까? 왜 이제야 믿게 되었을까? 얼마나 후회스럽고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믿으니까 좋으면 좋을수록 늦게 믿은 게 후회가 되죠. 그게 아쉽지요. 근데 그런 아쉬운 생각이 전혀 안 든다. 지금 이 말을 전혀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겠다. 무슨 예수님 늦게 믿은 게 후회가 된다고? 나는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님 못 만난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아직 예수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말로서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안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설명으로 이해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고 나면은 너무너무 좋아. 평안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가지고 너무 좋으니까 예수님 늦게 믿는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지게 믿을 걸, 진지게 믿을 걸. 어렸을 때부터 믿었으면 얼마나 좋아. 한없이 후회가 된다. 한편으로는 좋으면서 늦게 믿은 게 후회가, 좋은 만큼 늦게 믿은 게 후회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건 외에도 정말 중요한 것 한 가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이 예화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그게 뭐냐면은 여기 부자나 거지나 왜 이렇게 되었을까? 뭐 때문에 천국 가고 뭐 때문에 지옥에 떨어졌을까?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왜 천국 가고 왜 한 사람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오해하냐면은 여기 부자가 왜 지옥에 떨어졌지? 왜 지옥에 불로 떨어졌을까? 부자가 거지 나사로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 주석에도 그렇게 된 주석이 있어요. 주석이라고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주석도요, 엉터리도 있어요. 잘못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도 있어요. 이거 잘 분별해서 드려야지요. 다 맞는 게 아니라. 때로는 이단이 만들어내는 주석도 있지요.
다 믿을 게 아니라 분별해서 받아들일 것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일 건 안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죠. 분별 못하면 잘못하면 이단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도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은 부자가 거지에게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에 갔다는 말이 왜 잘못된 말일까요? 여기 부자가 자 무관심하고 그건 맞아. 그러나 거지에게 무관심해가지고 지옥에 갈 것 같으면 지옥에 안 갈 사람 누구 있을까요? 여러분 안 갈 수 있겠습니까? 거지에게 얼마나 잘해주고 있습니까? 맨날 거지 불러다가 밥 해서 먹여주고 옷 입혀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그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한 사람만 천국에 갈 것 같으면 도대체 천국 갈 사람 이 자리에 몇 사람이나 될까요? 어디 거지 불러다가 밥 몇 번이나 먹여줬어요? 얼마나 옷 입혀줬어요? 얼마나 목욕시켜주고 얼마나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봐도 이 부자보다 더 나은 게 없지요. 더군다나 이 부자 보니까 얼마나 착한 사람인지 몰라요. 착하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은 자 봅시다. 이 거지가요 종기가 나가지고 피고름이 흘러 개들이 핥아. 목욕인들 하겠습니까? 더럽고 냄새나지요. 옷이 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보게도 흉측하고 비참하지요. 근데 이 거지가 성경에 보니까 그 집 대문간에 누워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집 현관 앞에 신발장 앞에 이런 피고름이 질질 흐르고 냄새나는 거지가 누워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기분 좋겠습니까? 그냥 놔두겠습니까? 아마 99.999%는 다 쫓아버리겠죠. 좀 마음이 착한 사람은 얼른 밥 한 그릇 주어가지고 쫓아버리겠지요. 얼른 나가라고. 왜 여기 있느냐고. 안 쫓아내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신발장 앞에서 이런 더러운 거지가 냄새나는 거지가 날마다 누워서 살도록 놔두겠습니까? 어디 그렇게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요. 더군다나 이 거지가요 죽는 날까지 놔뒀어요. 안 쫓아내고. 어디 이 부자보다 더 착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요. 거기다가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면서 음식을 먹으면 이 거지가 와가지고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열심히 주워 먹어. 그거 먹어야 사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아마도 거실 바닥에 이 거지에게서 피고름도 묻지 않았을까요? 맨날 닦아야 돼. 피고름 닦아야 돼. 거실 바닥에 묻은 거. 밥맛이 나겠습니까? 이 거지가 와서 이렇게 주워 먹고 있으면 밥맛 나겠어요? 친구들 불러다가 잔치하고 있는데 이 거지가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밥맛 떨어지고 아마 먹다가도 아마 토하지 않았을런지 모르겠어요. 비위가 약한 사람들은. 그런데 이 부자는요 이 거지를 안 쫓아냈어요. 죽는 날까지 놔뒀어요. 이보다 더 착한 사람 있습니까? 성자라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죽는 날까지 놔뒀어요. 안 쫓아내고. 그래서 이 부자가 거지에게 뭘 잘못해가지고 지옥 갔다? 무관심해서 지옥 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아주 잘못된 얘기예요. 거기다가 누군가가 뭘 해가지고 천국 가고 뭘 안 해가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예수님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없이도 천국도 가고 지옥도 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 될 필요가 없었던 거잖아요.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복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빼놓고
천국과 지옥을 얘기한다면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근데 아무리 선하고 진실하게 살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값으로 지옥에 떨어집니다. 영원한 불로 떨어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성경에는 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은 그 어디에 뭐 하면은 천국 가고 뭐 안 하면 지옥 가고 그렇게 되어 있는 말씀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아 천국 가고 지옥 가고 그런 말씀이 없어요.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2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왜 자꾸 행위를 가지고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속죄의 제물로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느냐, 영접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 천국에 들어갈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느니라. 예수님 통하지 않고는 천국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구원받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버지께로 올 사람 아무도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삭선 사망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화를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기 나사로가 천국에 왜 들어갔어요? 무슨 선한 일을 했습니까? 뭐 착한 일을 했습니까? 부자에게 엄청난 폐만 끼쳤지요. 얼마나 폐 많이 끼쳤어요. 무슨 착한 일을 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성경에? 도둑질 안 해서? 부자의 그 빵 도둑 아니면 뺏어먹지 않아서?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도둑질 안 하고 강도질 안 하는 사람은 다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99% 다 천국 가겠죠.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게 여기 거지 나사로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천국에 갔다면 그 착한 일을 뭐 많이 했다고 여기 성경에다가 기록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아무 얘기가 없어요.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여기 또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여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한 거 보니까 이게 부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동으로 천국 갑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혈통으로 아니라는 거지요. 육신의 혈통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부모가 예수님 잘 믿기 때문에 그 자식들은 자동으로 천국 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혈통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혈통 아니라는 거예요.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들이 자동으로 구원받고 천국 간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 사람의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고 안 받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느냐 안 믿느냐, 여기에서 구원이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믿으면 구원을 받고 믿지 아니하면 심판을 받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전해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는 아무리 전해봐야 못 들어요. 소용이 없습니다. 기회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여기 부자가 지옥에 들어가서 깨달은 거고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지금 살아있어. 땅에 살아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사로 보내가지고 이런 고통받는 곳에 지옥에 오지 않도록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것은 맞아. 그러니까 내 가족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내 친척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에게 권면을 해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오게 해서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지옥에 떨어지기 전에 구원을 받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요, 복음만 잊지 말고 나의 가족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만 있지 말고, 그냥 놔두지 말고, 내 친구들이, 내 이웃들이, 내 동료들이 지옥에 떨어질 것을 알면서도 보고만 있지 말고 빨리빨리 그들에게 가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잖아요. 우리가 죽은 자가 살아나서고 전할 거 뭐 있어요? 살아있는 우리가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구원을 받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 듣게 하시고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두에게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두 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을 받게 해주시고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복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복음을 전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아직 나의 가족들이, 친구들이, 동료들이, 이웃들이 살아있을 때 지옥의 불로 떨어지기 전에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예수님께로 인도하게 해주시고 그들이 믿어 구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을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자녀 삼아 돌봐 주시고 모든 복으로 채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며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믿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며 복음 전하며 살기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